안녕하세요. 今日の聖書箇所を見る前にまず2枚の写真見せ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기 전에 먼저 두 장의 사진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最初これパリにあるノートラダム大聖堂のステインドグラスの窓、結構綺麗ですよね。 이 사진은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찍은 사진입니다. 世界で最も有名な傑作の一つです。 이것은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걸작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しかしこのステインドグラスはもともと一枚の完璧なガラスではありません。 그러나 사실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사용된 유리들은 원래 완벽한 하나의 글라스가 아닙니다. 次の写真見ると、これはスペインのバルセロナにあるガウディのモザイクです。 이것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가우디가 만든 모자이크입니다. 近づいてみると、これもまた一枚の完全なタイルではありません。 가까이서 바라보면 이것 역시 한 장 한 장 완벽한 타일로 만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この2つの傑作は最初から傑作として生まれたのではなかったです。 이 두 장, 이 함께 본 사진에 나와 있는 걸작들은 처음부터 걸작으로 완성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始まりはダ作のように見える破片、価値がないと思われたのです。 처음에는 아주 가치가 없는 정말 졸작이라 여겨지는 그러한 파편들로 만들어진 것이죠. しかし誰の手に渡るかで結果は大きく変わるのです。 그러나 이것들이 누구의 손에 전해졌느냐, 누구의 손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는가에 의해서 결과는 아주 크게 바뀝니다. そのダ作のように見えた破片も名人の手に委ねられるなら傑作へと変えられます。 이것이 졸작이었던 것들 같지만 사실 명인의 손에 거치면 이것이 걸작으로 바뀌는 것이죠. 今日私たちはマナセ王の人生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우리는 오늘 함께 마나세 왕의 인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彼は神様の反逆によって砕かれました。 그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神様から与えられたものをダ作のように壊してしまった人物です。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치 졸작처럼 여기고 사용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인생이죠. しかし同時にダ作と思われるものを捨ててない神様を見ます。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졸작이라 여기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どれほどめちゃくちゃ壊れていても神様の恵みによってそのダ作のような人生は傑作へと作り変えられるところ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 얼마나 엉망진창 부서져 버렸던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걸작으로 바뀌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되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そしてこれはマナセの話だけではありません。 그리고 이것은 마나세에 정해지는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私たち一人一人の人生も同じです。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もし自分の人生の砕かれた部分が終わりではないとしたらどうですか？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무너져 버린 그러한 어떠한 부분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もし神様がその破片を用いて恵みの傑作を作ろうとしておられるとしたらどうですか？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러한 파편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걸작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神様に目を向けるのを待たれているとしたらどうでしょう？ 하나님이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しかし神様が私たちを傑作へと作り変えてくださる前に、まずなぜ私たちの人生が砕かれダ作のような姿になってしまったのか、そしてどれほど深く砕かれているのかを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신다는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졸작처럼 변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보고 그리고 그 후에 함께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そして第一ポイントは神様の声を聞かなくなれば
信仰は形だけになり、この世の人々と何も変わらなくなることです。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 신앙은 정말 겉모습만 껍데기만 남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マナセ王は霊的に暗い家庭で育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 마나세는 영적으로 어두운 가정에서 자란 왕은 아니었습니다. 彼のお父さんはヒゼキヤ王は神殿の扉を開き、礼拝を回復し、国全体をリバイバルへ導いた王様でした。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예배를 회복시켰고 전 국민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게끔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なのでマナセは祈りを見て、真理を聞き、信仰の力に震える恵まれた環境で育ち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마나세는 이러한 진리를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신앙의 능력을 언제나 체험하면서 은혜의 환경 가운데서 자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しかし信仰に囲ま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彼自身の心は神様に向いていなかったのです。 그러나 신앙의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私たちの周りにも同じような人がいますよね。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クリスチャンホームで育ち、牧場と教会学に参加し、奉仕をし、聖書の話よく知っていた人たち。 목장에 참석하고 교회 학교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しかしその人、今は神様から離れてしまっています。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自分の子供や孫がクリスチャンホームで育ったにもかかわらず、信仰を持っていないという痛みを抱えている人もいるでしょう。 자기의 자식 혹은 자기의 손자 손녀가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지 못해서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とこの現実は語っていますよ。 이러한 현실은 말을 합니다. 信仰の環境にいることと神様の声を心で聞き従うことは全く別なことなのです。 신앙의 환경에서 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은 완전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2節にはマナセは主の目の前に悪を行ったと書かれていますが、それは突然の反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2절을 보면 마나세는 주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어느 날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彼は父ヒゼキヤが取り壊した叩き所を再び立て直しました。 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부숴서 버려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한번 세웠습니다. 最初は小さな妥協でした。 처음에는 아주 작은 타협이었을 것입니다. 神様以外のものが心を支配していくようになりました。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と霊的な堕落はいつもこのように静かに始まります。 영적인 타락은 언제나 이렇듯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先週のメッセージでエゼキヤ王は神殿の扉を開き、人々の誠の礼拝へと呼び戻したことを学びました。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성전의 문을 다시 한번 열고 사람들의 마음을 예배의 자리로 다시 한번 불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しかしその息子マナセ王は逆の道を歩みました。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죠. 彼は扉を一気に閉めたのではなく、神様の声を聞かなくなることで少しずつ心の扉が閉じていったのです。 그는 한꺼번에 그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면서 조금씩 그 마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私たちの信仰も同じです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大きな罪から始まるのではなく、神様の声を聞くことをやめる小さな妥協から始まるので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는 아주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아주 조그만 타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でも神様の声を聞かなくなると心は空っぽのままではありません。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됐을 때 그럼 우리의 마음이 텅 빈 공간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実は他の声が入り込んできます。 사실 다른 목소리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そしてマナセが神殿に偶像を持ち込んだように私たちの心の宮にも偶像が入り込むのです。 므낫세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가지고 들고 들어왔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それは成功、快適さ、人からの評価、プライドやミニストリーでさえも、外側はクリスチャンの形にしていても内側には別のものが神様の御座に座ってしまいます。 그것들은 성공, 쾌락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것들 아니면 우리 자신의 자존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외적으로는 그래서 크리스찬의 형태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적으로는 다른 욕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메꾸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9節には本当にショッキングな言葉がありますよ。 그리고 9절을 보면 아주 쇼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こう書かれています。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은 본래 이 땅에 살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멸망당한 그 여러 민족이 저지른 악보다 더욱 흉악하였다. よく考え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違法の国々は神様を知りませんでした。 원래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래 몰랐습니다. 神様の御言葉も神様の力も神様の奇跡も神様の臨在も知りませんでした。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도 하나님의 임재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しかし真理を知っていて礼拝をし神様の声を聞けるはずの神の民がかえって違法の民よりも深く堕落してしまったのです。 그러나 진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이방 사람보다 더욱더 깊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そしてマナセの話を見なくても私たち自身の生活の中に同じ現実がありますよ。 우리가 므낫세 이야기를 보지 않아도 우리 실생활을 볼 때에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현실을 보게 됩니다. 神様を信じていない人の方が私たちクリスチャンよりも親切で忍耐強く誠実に生き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오히려 친절하기도 하고 오히려 인내심이 깊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一方で真理を知っている私たちがかえって本当にクリスチャンなのと周りから思われるような行動をしてしまうこともあります。 한편 진리를 알고 사는 우리 크리스천이 오히려 진짜 크리스천이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주변으로부터 들을 만큼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살 때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一つの例えがあります。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アメリカで私の教会 GCC の教会に向かって車を運転した時高速道路の出口が渋滞していてみんな車で並んでいました。 제가 미국에 살 때 GCC 교회에 향하고 있었을 때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는데 고속도로의 출구가 굉장히 막혀서 차들이 쭉 길게 늘어져서 막혀 있었습니다. 私も並んでいました。 저도 그래서 그 막힌 사이에 서 있었죠. すると突然後ろからピーピーピーというクラクションの音が聞こえました。 그때 갑자기 뒤에서부터 삐삐 하면서 크락션 이 빵빵거리는 차가 다가왔습니다. 何が起こったのと思って、その瞬間横から1台の車が猛スピードで割り込んできたのです。 무엇이 일어난 거지? 라면서 제가 주변을 둘러볼 때 그때 갑자기 옆에서 한 대의 차가 그 사이를 끼어들고 들어왔습니다. 私の前で 제 앞에 딱 들어왔죠. 心の中で私はいやちょっと何してるのと思いました。 그래서 저는 뭐야 뭐 한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속으로 생각을 했죠. しかしその車と
同じ方向に曲がり続けるうちに気づいた。 근데 이 차랑 계속해서 같은 길을 커브를 꺾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あの人もしかしたら教会に向かってるの？ 이 차 혹시 교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そしてやっぱりその車は GCC の前に止まりました。 그리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차 역시 저와 같은 교회 GCC 앞에 섰습니다. で降りてきたのは教会のメンバーだった。 내린 사람은 바로 교회원이었습니다. と私は、彼は私のことに気づき、明らかに気まずそうな顔をしていました。 그는 내가 그 뒷차였다는 것을 제가 뒷차였다는 것을 알고 명확하게 좀 곤란한데라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私窓を開けて、ちょっとなんでそんな急いでんのと声をかけました。 그래서 저도 창문을 열고 왜 그렇게 도대체 서두른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皆さんもこのような経験はありますよね。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私はクリスチャンですと言っていても行動がそ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一致してない瞬間です。 저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과는 전혀 일치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 クリスチャンと名乗ること自体が私たちを自動的に立派に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크리스천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완전한 정말 대단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むしろ時にはこの世の人と何も変わらない、あるいはそれ以上に悪い生き方をしてしまうことすらあるのです。 되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전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변함이 없는 혹은 그 이상의 나쁜 행실을 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とまさにこの箇所でマナセ王と神様の民も同じ状態に落ちていったのです。 정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3장의 말씀에서 므낫세 왕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これはマナセだけ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 이것은 므낫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今日の私たちへの警告です。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神様の声を聞かなくなると私たちはそれを正当化しようとします。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この世の価値観に支配され、神様の御言葉よりもこの世の声が強い影響力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는 지배되고 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목소리에 더욱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そうなってしまったら霊的に堕落してしまいます。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真理をしながら従おうとしない心ほど危険なものはありません。 진리를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려는 그 마음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違法の民は知らなかったから罪を犯しましたが、マナセは神様を知りながら反逆しました。 이방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반역했습니다. そしてその反逆は国全体を滅びへの道へと導いていたのです。 그리고 이 므낫세의 반역이 국민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간 것이죠. と10節には主がマナセと民に語り続けられたことがありますが、彼らは耳を傾けませんでした。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과 므낫세를 향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神様が語っておられたのに心は閉ざされていたのです。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닫혀 있었던 것이죠. 私たちの心が主から離れた時何が起こるのでしょうか。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11節には神様がアッシリアの軍の長たちをマナセに向かわせたと書かれています。 11절을 보면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라고 므낫세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と彼らはマナセを鍵で捕らえ聖堂の足かせにつないでバビロンに引いていきました。 그래서 그들은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かつて王座に座っていたマナセがただの囚人になりました。 한때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므낫세가 이제는 종이 된 것이죠. 恥ずかしめられ
一人になりました。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혼자의 몸이 되었습니다. これが反逆の行き着く先です。 이것이 반역한 자의 결말입니다. 自由ではなく束縛と滅びなのです。 자유가 아닌 속박과 멸망인 것이죠. しかしその苦しみのただ中にターニングポイントが訪れました。 그러나 이러한 어둠 가운데의 고통 가운데에 터닝 포인트가 다가옵니다. 12節はこう書かれています。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権力もプライドも偶像もすべて取り去られた時、彼はついに神様のもとに立ち返ったのです。 권력도 그의 자존감도 모든 우상 때문에 다 빼앗겼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苦しみこそが神様の恵みへの入り口となりました。 고통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는 입구가 되는 것이죠. これは今日の第2ポイントですよ。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神様の裁きは滅びのためではなく恵みへと導くためであることです。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것이란 것이죠. とこのことは歴史の中でも繰り返されています。 이것은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とその最も代表的な例えが驚くばかりの書いたジョン・ニュートンです。 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하게 될 찬양입니다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と彼もマナセと同じように幼い頃から神様の真理を聞いて育ちましたが、それを拒み反逆の人生を選びました。 이 존 뉴턴도 자기 므낫세와 같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만 이것을 다 거절하고 반역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と奴隷貿易に加わり、多くの人々の苦しみの上に自分の利益を築き上げたのです。 그는 노동의 무역 그러니까 노예의 무역에도 가담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しかしある嵐の夜、船が沈みかけ、自分の命が終わると思いました。 그러나 어느 태풍이 불던 저녁에 배가 가라앉게 되어서 그는 자기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その瞬間、彼はすべての誇り、すべての支配を手放し、神様の憐れみを叫び求めました。 그 순간 이 사람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 지배와 이 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의심을 구했습니다. その嵐こそが彼の人生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となったのです。 이 태풍이야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そしてこの箇所で特に驚くべき恵みは、神様がマナセを見捨てら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인생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自分のまいた種なのだから自分で刈り取りなさいと突き放されたのではありません。 네가 뿌린 씨니까 네가 그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인생을 버려두시진 않았습니다. 13節にはこう書かれています。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鎖は終わりではなく、神様のもとに戻るための恵みの道でした。 쇠사슬은 므낫세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神様の裁きはマナセを滅ぼすためではなく救うためだったのです。 하나님의 심판은 므낫세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였던 목적이었습니다. それは彼を反逆から回復へと導く神様の愛の介入でした。 그것은 그의 반역으로부터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이었던 것이죠. マナセの人生を見ると私たちにこう語れています。
므낫세의 인생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どれほど深く落ちたとしても神様の恵みがあがない、回復できないものは一つもないのです。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깊이 절망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다 대속하고 회복시키지 못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これこそが神様の心です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神様は私たちを押しつぶすためではなく回復するために裁かれます。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짓밟아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反逆の結果は経験させるのは見捨てたからではありません。 반역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むしろ私たちを身元に引き戻すためです。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다시 부르기 위함인 것이죠. 頼っていた偶像が崩れ落ち、プライドが取り去られ、どん底に落ちたその瞬間こそ神様の恵みが最も深く私たちに迫ってくるのです。 우리가 의지하던 이러한 우상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자존심들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 깊이 떨어져 있던 나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そしてマナセが神様のもとに立ち返った時、彼はもはや以前の彼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리고 므낫세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섰을 때의 그의 인생은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かつてユダを罪に導いた者が今度はユダを礼拝へと導くものとなりました。 한때는 유다를 죄의 길로 이끌었던 그였습니다만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神殿を偶像で満たした者が主の祭壇を回復するものとなりました。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들로 채웠던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을 회복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これが神様の恵みの力です。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恵みはただ罪を許すだけではなく、新しい心を与えられ、人生を作り変えるのです。 은혜는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それは最後のポイントにつながります。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로 연결이 됩니다. 新しい心は新しい人生を歩む。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인생을 걷는다라는 것이죠. 神様がマナセを回復された時、彼の心を新しくされました。 하나님이 므낫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その新しい心の証拠は彼の行動に現れています。 새로운 마음의 증거는 그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15節にはマナセが主の宮から違法の神々と偶像を取り除いたと書かれています。 15절을 보면 그가 성전 안에 들여놓았던 이방 신상들 그리고 목상들을 없애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かつて自分の手で持ち込んだものを今度は自分の手で取り除いたのです。 한때 자기의 손으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기의 손으로 없애버린 것입니다. これは単なる後悔ではなく従順を通して表された悔い改めでした。 이것은 그저 한낱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순종을 통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神様の恵みは私たちを変えずに放っておくもの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그러한 은혜가 아닙니다. 新しい生き方へと導く力です。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16節では彼が主の祭壇を築き直し交わりの生贄と感謝の生贄を捧げたと書かれています。 16절을 보면 그가 다시 한번 제단을 고치고 화목의 제물을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とマナセは偶像から離れただけではなく誠の礼拝へと心を向けました。 므낫세는 우상으로부터 그의 마음이 이제는 떠난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의 자리로 그의 마음이 돌아온 것이죠. 悔い改めとは罪を捨てることだけではなく神様に感謝と献身を持って立ち返ることなのです。 회개라는 것은 그냥 죄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을 가지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そして彼が変えられた大きな証を見ます。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아주 큰 증거를 보게 됩니다. 彼はユダの人々にイスラエルの神主に仕えなさいと命じました。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かつて民を罪に導いた者が今や民を礼拝へと導く者となりました。 한때 백성을 죄의 길로 이끌었던 그가 이제는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これは神様によって人生が変えられた時に起こることです。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이 변화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삶입니다. 私たちは過去から救われるだけではなく新しい使命へと召されるのです。 우리는 과거로부터 그냥 구원받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으로부터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確かに17節読むとちょっと気になりますけど、民はなお高きところで生贄を捧げていたと書かれていますが、今度は主に対して捧げていました。 확실히 17절을 보면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이 제사는 오직 주 그들의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これは回復とは、一瞬で完全になることではなく段階的に行われ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이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神様に立ち返っても私たちは完璧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섰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しかしマナセの心が変わりました。 그러나 므낫세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マナセの心はもはや偶像ではなく主だけに向けられていました。 므낫세의 마음은 이제는 우상이 아닌 오직 주만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これが恵みの働きです。 이것이 은혜의 역사입니다. すぐに完璧にならなくても新しい方法、新しい願い、新しいアイデンティティが与えられるのです。 지금 바로 완벽한 삶이 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방향, 새로운 소원, 새로운 삶의 이 정체성이 주어지는 것이죠. 恵みは失われたものを元に戻すだけではなく新しいものを作り出します。 하나님의 은혜는 잃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だから新しい心が与えられるとき、新しい生き方も始まります。 그러므로 새로운 마음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삶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もはや自分の王国のために生きるのではなく、神様の御国のために生きるのです。 이제는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被造物を礼拝するのではなく、すべてを作られた主を礼拝するようになるのです。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これこそが誠の回復です。 이것이야말로 진짜 회복이죠. 人生そのものが救いと変革と使命を与える神様の証となり、新しい飯が与えられます。 인생 자체가 구원과 변화와 사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삶으로서의 증거가 되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とマナセの物語は昔話ではなく私たちの心の現実を映し出す鏡ですよ。 므낫세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私たちもマナセのように神様を知りながら反逆しました。 우리 역시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반역합니다. 私たちの人生もまた神様の本来のデザインから離れ壊れた駄作のよう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졸작으로 만드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しかしここに良い知らせがあります。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神様はマナセを見捨てられなかったように私たちをも見捨てません。 하나님은 므낫세를 버리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버리지 않습니다. 誠の王であるイエス様は私たちの壊れた破片を捨てるためではなく、それを拾い上げ、あがない、恵みの御手によって
傑作へと作り変えるために来られたのです。 하나님의 완전하신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파편이 된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 다시 모으셔서 걸작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マナセは自分の罪のために鎖につながれましたが、イエス様は私たちの罪のために鎖につながれました。 므낫세는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쇠고랑을 찼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쇠고랑을 차셨습니다. マナセは反逆のゆえにへり下されましたが、イエス様は自らへり下り、十字架の死にまで従われました。 므낫세는 반역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겸손해졌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해지셔서 그 겸손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とそれは私たちを引き上げるためでした。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マナセは地上の王座に戻されましたが、イエス様は死を打ち破ってよみがえり、今も天の御座におられ、皆を呼ぶすべての人に許しと新しい心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 므낫세는 지상의 왕의 자리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그 왕의 진짜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これが福音ですよ。 이것이 복음입니다. 神様の恵みは私たちの反逆よりも大きく、神様の憐れみは私たちの鎖よりも力強いのです。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반역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차는 이러한 죄의 쇠고랑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입니다. どれほど深く落ちたとしても、神様の恵みがあがない、回復できないものは一つもありません。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깊이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このマナセの人生はそれを明確に示しています。 므낫세의 인생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もし神様が国を罪と闇に導いてしまったマナセの壊れた堕落のような人生を恵みによって傑作へと作り変えることができたのであれば、神様はあなたの人生も必ず傑作へと作り変えてくださいます。 므낫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부숴버리고 졸작으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서 그 모든 것들을 걸작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작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最初に見せたステインドグラスとモザイクのように壊れた破片から生まれた傑作、マナセの人生もまた壊れた人生が神様の御手に委ねられたとき、どのように傑作へと作り変えられるかを示しているのです。 처음에 우리가 사진으로 봤던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모자이크처럼 정말 다 부셔졌던 파편들이 모아져서 정말 멋진 걸작으로 되었던 것처럼 므낫세의 인생 또한 아예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걸작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 어떠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걸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神様は私たちの過去の破片を捨てるのではなく、それを集め、あがない新しい人生へ、つまり最高の傑作へと変えてくださるのです。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파편을 버리시지 않고 그것을 모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걸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お祈り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愛する天の父なる神様、皆を賛美いたします。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私たちは自分の壊れた姿を認め、あなたの御前に出します。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あなたの声から離れ、心に偶像を入れてしまったことを告白します。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았던 점을 고백합니다. しかし今私たちはあなたのもとに立ち返ります。 그러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私たちを捨てるのではなく、壊れた破片を集め、
恵みによって作り変えてくださ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 부서진 파편들을 모아서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을 감사드립니다. イエス様、私たちの心を新しくしてください。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回復してください。 회복시켜 주옵소서. 私たちの人生をあなたの栄光を表す傑作としてくださ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작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すべてをあなたの御手に委ねます。 모든 걸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感謝します。 감사합니다. 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